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복음이심이라. 오늘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찬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오늘 21절에 나오죠. 정말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은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고 또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또 사랑이라 하고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웃 간의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근데 하나님도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해됐다면 제대로 된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자, 이미 알지만요 또 얘기합니다. 왜 또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복음이시라요. 그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사랑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않았는데 뭐 사랑한다. 그건 틀린 사랑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음이시라고 했는데 복음을 이해하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뿐이지 정말 이 부분이 이해돼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목사님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겠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건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전에 로마서 메시지 할 때 확증이라는 단어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 데몬스트레이션이 뭐냐? 데모한다라는 말이요. 그 데모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데몬스트레이션이요.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 어떤 주장을 보여준다. 그게 데모입니다. 데모한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나의 뭔가를 보여주겠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데모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확증이란 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데모한 거예요. 표현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사랑한다, 사랑해라. 그거는 성경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맞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닌데 이 의미를 모르고 이 부분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랑도 전부 육신적인 사랑, 도덕, 윤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에 우리 멤버가 아닌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무슨 포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관련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줄고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도덕 윤리 설교를 한다. 그런데 도덕 윤리 설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와 한국 교회는 도덕 윤리적으로 더 무너졌다. 지금까지. 안 맞잖아요. 도덕 윤리 설교를 강단에서 많이 하면 도덕 윤리적으로 교회와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의 도덕 윤리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 얘기를 들으려면 더 잘하는 데가 많아요. 학자 많고 다른 종교에서 도덕 윤리 얘기 더 잘한다니까요. 교회는 도덕 윤리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뭐가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안 들린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제일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내가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결국 안 될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되겠냐 안 되겠냐를 판단할 때 저는요 하나를 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가 보면은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다요. 자,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메시지를 해줘야 되니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없고 생물에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제가 지금 새신자 양육을 하는데 양육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한 거다. 특별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로 이해되면 그 사람은요 이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끊이지 않는 영적인 이 어둠이 그 사람을 계속 덮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은요, 내 삶은요, 내 영적인 상태는요 어둠 가운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가 안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다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제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훈련받고 다 하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 있죠. 막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요 막 전혀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내가요 제가 막 이상한 거예요. 별 노력을 다 하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요 뭔가 덮여 있었어요. 내가 뭔가 모르게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자겠잖아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겠죠. 17절에 그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에게요 이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 제가 영적으로 계속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게 마음 생각으로 나타나면서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면 졸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눈 크게 뜨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게요 진짜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아, 이거구나. 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거지 내가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후가 계시록 12장 7절 9절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한, 불신앙하게 한 그게 죄예요. 이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원죄라. 이게 제게요 진짜 이해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굉장히 저에게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상한 충격이 아니고요 알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 이렇구나라는 게 사실로 제게 딱 보여지는 날이 왔어요. 이게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보세요.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중독된 사람이, 정말 막 인생에 계속 어려움 오는 사람이요 이 말씀 듣다 맞다라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 인생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요? 왜 그 사람 인생이 안 뒤집어질까요? 깊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진짜 만나서요 1대1로 얘기해 보고 하라니까요. 이거 당신 진짜 믿냐? 이거 정말 이해되냐? 아는데 몰라요. 얘기해 보라기도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요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그 내용이 지금 정리돼서 나온 게 12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가지 나온 이게요 정말 맞다. 이 속에 정말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12가지가 뭡니까? 나, 육신,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를요 저는 인정 안 했어요. 정말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이 문화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완전히 그 우상 문화 속에서요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요 그 문화 속에서요 내 마음 생각이요 이 속에서 자라면서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 생각이요 이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떠난 그 문화 속에서요 각인뿔이 체질된 게 내 마음 생각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이 눈을 뜨고 지금 렘넌트 운동을 보세요. 지금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문화를 보라니까요. 핸드폰 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애들 다 핸드폰 봅니다. 메시지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으니까 안 되지 거의 다 핸드폰 봅니다. 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보지요.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요 핸드폰 가지고 말씀 보는 게 전부 핸드폰 봅니다.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핸드폰의 컨텐츠가 다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게 아이들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을 뜰 때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태영아 모임을 한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안 뜨니까요 부모들이요 모르는 겁니다. 부모 본인도 영적으로 힘들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해줄 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진짜 한이 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락방을 했는데도 정말 이 영적인 게요 내게 사실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모르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겁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내가 지옥만 안 갈 뿐이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수준 속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간단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영적인 문제. 아, 그렇구나. 이게 제게요, 사실로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자, 이게 이겁니다. 제가 하려 했다. 이게 3번입니다. 이 12가지가요, 이게요, 이게 3번. 이게 온 결과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이게요, 정말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은 진짜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내 문제예요. 우리 가정 가문 문제예요. 지금 이게 현장 문제고 이게 세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 갖는 거잖아요. 종교.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뭐 이런 거 갖는 겁니다. 철학, 지식, 선행, 열심,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외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사실로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집니까? 중독된 사람이요, 한 번은 이게 와야 돼요.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평생 중독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계속 그 사람의 삶은요, 뭔가 모르게 어렵습니다. 뭔가 모르게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오후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이거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막 메시지를 가지고요, 내 인생 전체를 다 회복시켜야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성막을 주시고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의 문제고 나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게 이게 어느 날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 인생에요, 완전한 답으로 따가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다 안다, 또 그 얘기한다 그러죠. 진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려면요, 어느 날요, 이 복음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길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졌다는 얘기요? 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원죄가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삶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로, 답으로 정말 깨달아져야만 그때부터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유일한 길로 안 붙잡혀지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몇 프로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 계속 힘들어져요. 그 사람 계속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요,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백했는데 몇 프로는요,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계속 어느 부분에 문제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걸 딱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든 가족이든 뭔가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이요 계속 걸려들어요. 지난주에 그 237 RTS 훈련 가서 이렇게 포럼 하는데 우리 그 지부장 참여하는 중에서 그 최영진 목사라고 강원도에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중국에 선교사 갔다가 하나님이 또 자녀를 먼저 이렇게 아들을 불러 가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고 그러는 중에 나와서 모든 걸 수도하고 막 혼자 일하고 하다가 이제 한 목회 안 한다, 목사 안 한다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이제 개척해서 이제 몇 년 됐어요. 계속 참여하고 저랑 포럼하면서 전에 좀 포럼할 때 어떤 포럼을 했냐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본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여시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목사가요. 복음 플러스 교회부, 복음 플러스 내 교회, 복음 플러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복음 플러스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 이상 뭔가 모르게요 그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복음 플러스 뭐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복음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걸 보고서요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구약 전체가 보여지더라. 그게 메시아,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신약 단어로 그리스도. 이거구나. 구약 전체 성막을 비롯한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요 정말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세요.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제게요 진짜 무너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 육신적인 걸 준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준다고 하고 성공을 준다고 하고 뭐 가정에 화목을 주고 평화를 준다 이런 걸 준다고 하면 더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심이라.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나에게 답으로 길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고 메시지는 전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답이 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에 길이 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메시지를 하는 거지 그냥 복음 전하니까 전하는 거지 내 인생에 답이고 길이 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고 길이라는 게 안 보여졌어요. 지금 어느 날 제가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진짜 보여진 게 뭐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정말 저에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한 것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나를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셔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에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정한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정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셨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나의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낸 거구나. 복음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구나. 왜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정말 끝냈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표현이 안 돼요. 그때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요, 정말로요,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인생의 진짜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 19절 다메섹 현장을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담고요. 저는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바울을 조금 이해가 해요. 바울이 정말 이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해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겁니다. 그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신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 인생이에요.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바울 인생이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바울 인생은요, 불신자 표현으로 할 때 쪽박찬 거예요. 대박된 인생에서 쪽박찬 인생이요. 금수저였던 인생에서 흙수저 인생으로 간 거예요. 지금 말로. 그날 이후부터, 다메섹 이후부터.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게 이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한번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요, 모든 무릎을 꿇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하나님은 복음이시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죠. 저는 이때부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냐? 그것도 제가 너무 서야 되는데요. 제 생각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보면 자꾸 열받아요. 그래서 열받게 설교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누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헤매는 사람 보면은 그것도 제 생각이죠. 저도 하나님이 모르다가 하나님 깨닫게 했는데 이제 제 기준이죠. 지극히 제 기준인데 어쨌든 이거 모르고 막 이거 아닌 거 막 헤매고 막 옛날 그 속에 있고 복음 아닌 얘기 하는 거 보면요 막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왜 저럴까 막 안타깝다. 그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자꾸 오버를 해요. 올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오버하지 말게 하시. 자꾸 올라갈 때마다 오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한 건 저는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진짜 복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합니까? 벌써 다 끝나버렸죠. 벌써 팔다리 다 잘리고 벌써 다 뭔 사고 나고 벌써 뭔 해서
벌써 인생 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고백이 되냐.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겠구나. 제가 그 정도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나를 구원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요, 신구약에 이 엄청난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움직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살아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혼자 기도가 안 됐어요. 혼자 집중이 안 됐어요. 집중은 한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안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말씀 듣는 게 기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최영진 목사하고도 그런 포럼을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혼자서 복음 속으로 계속 집중하는 홀로다락방을 우리 많이 하자. 포럼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혼자서 진짜 복음이 뭔가를 놓고 내가 진짜 어디까지 복음화됐는가를 놓고 목사가 복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 그걸 놓고 한번 계속 집중하자. 그 어느 날 봤더니 혼자 어디 간대. 어디 가니까 제주도 간대. 혼자 왜 가냐니까 그 한라산 간대. 한라산 뭐 하려고 가냐니까 혼자 집중하려고. 그래서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 그거다. 그런 포럼을 했거든. 여러분요, 진짜 제가 이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되고 모든 게, 목사님은 똑같은 분이요. 교회는 똑같은 교회예요.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모든 게 달라져버려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제일 먼저 뭐가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나 자신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아, 그래.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을, 복음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요. 계속 그 복음의 성경 구절 또 묵상하고 정리하고요. 이런 시간을요, 계속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음이시라. 오늘 답 딱 내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 사랑 속으로 내 삶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9절에 자,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내가 살아요. 어디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오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이해하고요,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복음이 묵상되어지고 복음화되는 이게 뭔가를 계속 할 때마다요, 내 영혼은 계속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핵심 때 메시지 주셨죠. 내적인 걸 증거를 붙잡고.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영혼. 내 영혼이 언제 삽니까? 복음이 이해될 때. 그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복음 가지고 집중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게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이해 안 되고 열심히 막 은혜 받았다, 막 내가 충격 받았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왜냐? 외적 변화요.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요. 제가 진짜 이게 치유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
여러분 그 안에서 운동도 되고 제가 보니까 음식도 조절되고 공부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여러분요, 뭔가에 잡히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복음 모르고 되는 사람 있죠. 나중에 한계 오고 문제 와요. 마라도나 보세요. 60이 요즘 나이입니까? 그 돈 많고 펠레 다음으로 세계 축구 황제라고 했던 마라도나 60에 죽었잖아요. 보셨죠? 마약 중독 막 살찌고 계속 시달리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서 마음, 생각, 내 모든 삶도 다 하나하나 살아나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살아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이 말 이해 못 해요. 아, 이게요, 진짜 사단의 역사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해야 돼? 반복이라 생각해요. 목사님 왜 또 그 얘기 하냐고 해요. 왜 그 얘기 계속 하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뭔가가 모르게 힘들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힘날 겁니다. 그렇죠? 왜? 성경이 복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게 되니까요, 제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요, 제 자신이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했죠. 이 형제가 육신의 형제입니까? 이웃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합니다. 아, 이 사람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막을 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이 미션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도록. 그러려니까 제일 먼저 그 개인이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이 답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자기 미션이 발견되죠. 그러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치유가 되도록.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인도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게 팀 사역이죠. 자, 이걸 하니까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요. 어디가 보여지냐? 이 복음의 눈으로 내가 있느니요, 이게 보여져요. 업의 현장 또는 지역의 현장이에요. 아, 이게 진짜 떼어져야,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가정서부터 내 모든 직장 현장과 지역 현장까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어요? 전도 안에서 하나님의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게요,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이래야 그 사람 인생이요, 실제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전도해야지. 내가 여기서 그냥 돈 벌어서 복음 위에 쓰고 교회 헌금하고 해야지.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보내신 나의 뭐예요? 1순위가 바로 뭐예요? 전도요. 그렇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주와 부를 바꾸라는 게 그 얘기예요.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1순위가 뭐예요? 나를 이 지역에 복음화하라고. 나를 이 업의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 업의 현장 살릴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복음을 줬어요. 그럼 내가 복음의 눈으로 내 현장을 봐봐요. 아, 복음 없어서 지금 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이게 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걸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걸 주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교회 현장을요 진짜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뭐예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이걸 어떻게 할까? 지난주 김희영 집사님 얘기했는데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집사님 이걸 딱 회복하고요, 그 족발 그거 하시려면요 정말 기도하다가 이거 딱 찾아내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나오는 분들한테 족발 다 돌려요. 일단 다 돌려서 다 맛봐요. 여러분 다 맛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 어느 가는 현장에 가게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못 보던 가게인데 있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자기는 막 제일 맛있대요. 근데 아니요, 전혀 제가 볼 때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주관성으로 맛있대요. 그래서 장사가 지금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혼자 맛있대요. 그 아줌마가 자기가 요리 좋아하고 하니까 자기는 요리해서 막 서산에서 이거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안 오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제일 맛있대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저 생각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고민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김혜영 집사님 하려면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내 개인과 교회와 이 안에서요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도록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걸 놓고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도요 얘기도 해주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하잖아요. 그럼 저 성도에 하는 기업 하나하나가 현장이고 전도운동의 현장, 그럼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셨어요 집사님? 족발 다 돌려요. 그 다 먹어보게 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그 이름도 진짜 기도하다가 멋있는 이름을 줘요. 지나가다가 족발 보니까요, 이름이 뭐냐, 이거요. 읽어봐요. 족간에. 발음 이상하잖아요. 족발집 이름이요. 족발집 이름이 이거라니까요. 읽으면 이상하니까. 이런 이름 하지 말고, 뭐, 써미 족발 하든지, 뭐, 복음 족발 하든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요,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경제 현장에. 극과 극의 시대입니다. 내용 있는 사람은 계속 되는 시대고, 내용 없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 있고 갱신하는 사람은 계속 됩니다. 근데 내용 없고 갱신 안 하는 사람은 코로나 없어도 안 됩니다. 경제가 10% 20% 성장해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예요? 진짜 이걸 잡아라.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보고, 우리도 이제 이걸 해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이 세 가지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도록 도울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부르기도 하고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전부 메시지 주고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받도록 살려줘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라고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면서 이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세 가지 만나잖아요. 사람, 일, 사건 만나죠. 이걸 전부 복음의 눈으로. 그럼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사건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 일, 사람 관계, 교회 현장에 있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살리는 시간. 이게 이제 원단 메시지 주시겠죠. 그거와 함께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이제 인도받을 부분.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립니다. 이미 같은 얘기 했지만요. 주일 메시지
아까 오후에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이요. 이 개인화의 가장 키가 뭐죠?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나의 전도를 발견해서 내가 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요 우리가 뭐예요? 교회화의 아주 중요한 키가 뭡니까? 우리가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죠? 말씀을 받죠.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요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고, 단순히 말씀 나눈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팀 사역하고 미션을 주고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요.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들은 할 수 있는 분이고 권사님들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년도에는요 참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뭐예요? 현장화예요. 현장화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 지역과 이 업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우리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말씀운동, 지역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를 시간표 따라서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업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올 거고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지난주 불신자 중에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막의 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그릇, 뜰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특별히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현장의 이 시스템을요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인도받고 있는 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에서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인도받을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 계속 또 주시겠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내일 전도학교, 또 우리 중독 예방 집중훈련, 그럼 또 우리 전체 메시지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복음이시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복음이심이라. 이 복음을 가진 오늘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 현장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분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동문 전도학교와 중직자 대회 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